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아멘. 우리 김은성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름을 얻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한 현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그 작은 것에 의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우리는 그저 한 두어 주 아니면은 길어야 한두 달 그러면 모든 게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이게 몇 달째입니까? 그나저나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참 힘드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사업도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제가 최근에도 우리 영락교회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신데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파산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매장이 그런 대로 잘 됐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업종에 손님이 없어지면서 할 수 없이 다 정리하시게 됐다고. 근데 그 정리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긴 세월 동안 일구셨던 것인데 그걸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런 일이 이제 그분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들도 그런 어려움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힘든 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부서들 모임이 다 멈춰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이남선교회 임원들 이렇게 마음과 지혜를 모으셔서 비록 대면하진 못하지만 회원들이 접속하셔서 함께 화요 기도회를 할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창의적인 마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저녁에 저도 기쁨으로 와서 같이 여러분들과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 가족들 또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다 이루어 응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성함을 불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 영락의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이남 회원들에게도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오래 가면서 이제 목사인 제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생각의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그 관점이 조금 달라진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굉장히 답답한 현실인데 이 답답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급증을 버리게 하시고 인내하는 마음을 기르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젊은 목사님들께서 이제 목회하기 위해서 부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젊은 목사님들의 마음에 가장 넘기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조급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 45 뭐 이렇게 부임하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목사님 마음속에 한 5년 안에 한 10년 안에 교회가 크게 부흥되도록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좋게 말하면 열정일 수도 있고 또 목회자로서의 어떤 비전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조금만 잘못되면은 인간적인 조급증으로 나타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게 그만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인간적인 방법도 동원하게 되고 사람의 생각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다 정해 놓으셨는데 그 때에서 벗어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코로나 시대를 이제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젊어서 영락교회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이제 나이가 지긋해가지고 부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은퇴할 날짜를 정해두고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급한 걸로 따지면 제가 많이 조급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은퇴하기 전에 뭘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조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되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모든 것이 다 이제 중단된 겁니다. 모일 수도 없고 또 뭘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자꾸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은퇴하겠어요. 집에 가서 저희 가족들이 둘러앉으면 아빠 코로나 목회하다 끝나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어제 저희 교단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 영락교회도 그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만은 전국 38군데 장소를 정해서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몇십 명씩 분산해가지고 이걸 연결해가지고 회의를 하니까 회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의견 개진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불만이 쌓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중에 필요한 요식행위만 하고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려고 해서 그런지 총회장 임기를 마치고 물러가는 목사님께서 인사를 하는데 이임 인사를 하는데 역대 가장 짧은 이임 인사를 하신 거죠. 뭐라고 했냐면은 코로나 총회장 물러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서기께서도 그 인도하시는 순서 그 다 끝난 다음에 코로나 서기 물러간다고. 그게 정말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러다 코로나 목회하다 그냥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기 쉬운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이 코로나 시기에 조급함을 다 버려라. 인생에 대한 조급함도 다 버려라. 그리고 느긋하게 바라보고 있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리기를 코로나 되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때 혹은 또 기다림, 인내, 조급함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거, 우리 방법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제 마음에 또 은혜가 되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 회원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모세가 탄생하는 과정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모세 아버지, 모세 어머니 이제 두 분의 이야기인데 오늘 읽은 말씀 2장 1절과 2절에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레위 족속 중 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 어머니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레위 여자 이렇게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모세 아버지와 모세 어머니의 이름이 맨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출애굽기 6장 20절이거든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라고 6장 20절에 가야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장에서 그분들이 등장했는데 이름이 나온 거는 6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장에서 6장까지
그 시간은 몇 년일까요? 시간은 무려 80년이죠. 2장에서 모세를 낳은 거고, 그 다음에 6장에서 그분들의 이름이 나올 때는 모세가 바로 왕의 궁궐에서 왕자로 40년 살고,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기서 또 모래바람 가운데 40년 살고,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바로 왕 앞에 등장을 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출애굽의 엄청난 일이 시작이 된 이후에 족보를 정리하면서 모세는 그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낳고 80년 지난 다음에서야 그 존재가 이름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히 성공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입신양명한다고 얘기하고 또 이름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이름을 얻었다. 그건 성공했다 그런 말이죠. 그 이름 석자가 널리 알려진다는 건데 여기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의 부모가 이름이 등장하기까지 80년 걸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일러주시는 겁니다. 야, 이름을 얻고 싶으냐? 80년은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80년 정도는 기다려야지 이름을 얻는 거지. 뭐 그렇게 조급해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아담이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아담은 그 히브리어에서 아다마에서 왔습니다. 아다마. 아다마는 꼭 일본말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그 아다마가 흙이죠. 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셨기 때문에 흙에서 왔다고 그래서 아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이란 이름을 그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고유 명사로 설명이 되기보다는 그냥 일반 보통 명사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도 아담인 것이죠. 우리도 아담이고 에덴에 살았던 그분도 아담이고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담인데 우리 각자에게 김아무개, 박아무개라는 이름이 그 위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럼 하와는 뭘까요?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죠. 하야 동사에서 나온 건데 아담은 흙이고 하야는 생명이고 아담과 하와가 합쳐졌을 때 흙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맨 처음에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때는 사실은 자기 고유명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첫 울음을 울면서 세상에 등장할 때 우린 그때 엄밀하게 말하면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제 부르기 위해서 호칭을 하나 정하는 거죠. 태어나기 전부터 태교 때부터도 뭐 귀염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부르다가 이제 태어나면 가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름을 정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우리 진정한 이름일까요? 이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칭으로서의 이름이 있고 하나는 그 인생을 평가하는 그 삶을 평가하는 차원의 이름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호칭으로서의 이름은 아니죠. 호칭으로서의 이름이야 태어나면서 다 부모님이 하나씩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름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그 이름은 그가 인생을 길게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통도 겪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그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꾸준히 전진하며 긴 세월을 살았을 때 이름을 얻는 건데 그때 그 마지막 이름을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름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그때가 바로 이름을 얻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들은 이제 앞으로도 요새 다 장수하는 시대니까 몇십 년 시간이 더 있다고 일반화시켜서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름을 만들어가는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당장 내가 이름을 얻는다고 그렇게 못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맙시다. 꾸준히 하는 거죠. 저는 요새 그래서 마음을 좀 느긋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중에 예배당에 배단위 광장에 많이 모이셔서들 이 모임 저 모임 하면서 또 같이 뭔가를 하고 이제 그러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게 안 되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답답하기 이를 데 없지만 좀 느긋하게 하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일을 꾸준히 그저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이고 그때가 바로 우리 이름을 얻는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아므람과 요게벳의 심정을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는 참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때 최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일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악랄하게 지배했죠.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 가정에 아기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아기를 낳으면 강에다 갖다 던지라고 하던 그런 때 아닙니까? 정말 얼마나 어려웠던 때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울면서 며칠 있다가 아마 아이를 갖다 버리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무려 석 달을 숨겨 키웠다. 그 석 달의 눈물과 석 달의 초조함과 그 석 달 동안에 그 부모가 기울였을 정성과 그 모든 거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수고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다 해가지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숲 사이에다가 띄워놓은 거죠. 갈대 숲 사이에 있으니까 이게 둥둥 떠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누이인 미리암을 내보내서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라. 얼마나 철저하게 마음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갓난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까? 그러다가 이제 공주가 와서 그 아기를 발견을 했고 그때 그 누이 미리암이 달려가서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게벳이 유모가 돼가지고 궁궐에 드나들면서 친아들인데 유모로서 젖을 물릴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고 그가 나이 40대일 때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는데 우리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 자기 그 노예로 살고 있는 부모님을 만났는지 만나서 제가 모세입니다. 저 이제는 히브리인으로 살 겁니다 하고 재회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인사하는 과정 없이 그냥 미디안 광야로 갔는지 우리 그런 거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저 인간적인 상상을 해보면 이 요게벳이 젖을 물려서 키웠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과 시선이 궁궐을 향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든지 상상하는 것처럼 모세가 사람들을 끌고 또 뭐 출정을 한다든지 하면 먼 발치에서라도 그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모세라는 이름으로 바로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그 80세 된 모세, 다 늙은 모세죠. 그때 그 부모 얼마나 연세가 많겠어요. 아까 그 6장 20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아므람은 137세라고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다 늙은 부모가 이제 같이 늙어가는 아들 모세를 바라보는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그렇게 세월이 80년 흐른 거죠. 그 80년 동안의 마음의 고통과 기다림과 눈물의 기도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모세를 숨겼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웠고 그리고 유모로서 젖을 물렸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하는 걸 바라보면서 진짜 기약 없는 기다림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가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세가 저 미디안 광야로 잠깐 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사라진 거라면은 아마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면서도 그 아들이 돌아와서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거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기다리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난주일 낮예배 시간에 우리 요셉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17살에 노예로 간 요셉이 30살에 총리된 거 다 알고 이야기하니까 쉽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언제 자기가 그렇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도 하여튼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죠. 아므람과 요게벳은 무려 80년을 기다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거를 저는 잘 모르는데요. 제 아버지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식사를 할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우리 부모님과 저 셋이 살았기 때문에 아침 저녁 그냥 밥상에 옛날에 그 동그란 밥상 있잖아요. 다리 3개, 4개 이렇게 있는 그 밥상에 세 식구가 둘러앉으면 아버님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늘 그저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어떤 날은 조금 짧게 어떤 날은 길게 하는데 길게 할 때는 북한에 놓고 온 7명의 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름을 다 7명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형님과 누이의 이름이 제 귓가에 지금도 아버님의 음성으로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 밑에 막내가 하나 있었는데 태어난 날 바로 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남의 집에 양자처럼 갔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수십 년이죠. 수십 년.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를 하셔서 북한에 있는 자녀들은 못 만나고 하늘나라 가셨지만 여기 그 제 밑에 동생은 수십 년 만에 만났거든요. 여기 우리 회장님이랑 같은 직장에 제 동생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의 그 기약 없이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마음 그런 거를 조금은 옆에서 보고 이제 느꼈는데 근데 그런 기약 없는 기다림이나 기도가 헛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가지만 하나님은 다 당신의 때를 가늠하고 준비하고 계시다. 이게 2장에서 6장까지 넉 장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은 80년이고 어느 날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기록하시면서 그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다. 이제 이름을 부여하는 거죠. 그 이름을 부여하는 의미는 80년 삶이 헛되지 않았다. 수고 많았다. 어렸을 때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숨겨 키운 거 수고했다. 갈대 상자에 키우느라고 수고했다. 미리암이 나가서 지키느라고 애썼다. 유모로서 젖 먹이면서 키운 그 시간 내 아들이라고 불러보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 그거 다 잘 견디느라고 수고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제 저 아들은 너의 아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이름은 이렇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이남선교 회원 여러분, 저는 코로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좀 길게 내다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길게 바라보면서 어차피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거 아닙니까?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면 오늘 당장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반복하시고 계속 또 참으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시고 이름을 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명성을 얻는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열매를 얻는 건 아니죠. 그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해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지만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이 오가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는 복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삶이 무명한 존재에서 유명한 자로, 그래서 이름을 얻는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각자의 처소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하시면서 괜찮아, 나 잘 견딜 수 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끝까지 전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한 사람 그리고 한 레위 여자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80년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이 아므람이며 요게벳임이 성경에 기록되어 그들의 80년 기다린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는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만들고 참는 것을 연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만들고, 오늘 우리의 하는 일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준비하여 나가도록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소 같으면 조급하여 쫓기는 마음을 가질 때도 많았겠지만 이 코로나의 상황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큰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부로 세워주시옵소서.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권세를 소멸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또 혹은 머무는 가정과 모든 관계 속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시켜 주시길 원하오며 새벽부터 밤까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담대함도 주시옵시고 때로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기간을 통하여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남선교회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건강들을 허락하시고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업장이 오히려 확장되는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이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때까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 감염된 사람들, 의료진들, 당국자들 모두에게 절제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협력해서 이 땅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락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어려운 때 영락교회가 중심을 지키며 향후 어려운 시기에 교회 생태계를 바르게 섬겨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들수록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할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 바라보도록 도우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들, 가정, 일터,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